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8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에스더 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구약 75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 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 지방 유대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고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송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9절에 그때가 시완월 곧 3월 23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 2달 정도가 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날짜의 시기가 좀 정확하게 특정되고 있기 때문에 보면 이제 11개월 뒤에 유다인이 몰살된다고 했을 때에 한 2달 정도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지나게 되었고 이제 9개월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 지금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페르시아 전국에 페르시아의 영토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라 오늘날의 파키스탄부터 아프리카 지역까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광대한 모든 땅에 이것이 지금 다 선포되는데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하만이 시키는 대로 썼던 조서가 아니라 이제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마음껏 조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의 모든 제국의 관리들에게 이것이 전달이 되는데 얼마나 지역이 넓었는지 문자도 많고 언어도 많은데 모든 나라 말로 다 번역해가지고 통역하면서 이것이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썼는데 10절에 보니까 그 명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썼다. 왕의 반지로 인을 쳤다. 이것은 모르드게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줍니다. 모르드게가 마음대로 썼는데 왕의 도장을 찍어서 지금 페르시아 전국에다가 이 얘기를 보냈는데 아주 잘 달리는 그 말이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의 조서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러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포로 신세의 유다인들에게 특별 허락이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각 지방에서 세력을 가지고 유다인을 치료하는 자들은 그들 직접 당사자들을 죽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한 집안을 완전히 다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한다. 건드리는 자들은 빼앗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도둑대와 같이 나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괴롭히면 못살게 굴면 마음껏 너희가 복수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날은 절대로 누가 막지 못한다는 것이죠. 날짜를 특정하는 건 12절에 보니까 아달월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단 하루 동안에 그동안에 괴롭혔던 사람들, 유다인들을 우습게 봤던 사람들 하루 날짜를 정해주고 그날 하루 동안에는 이 모든 복수를 할 수 있도록 실제로 9개월 뒤에 유다인은 다 멸망당하는 날로 알고 있었는데 9개월 뒤에 오히려 원수를 갚는 날로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어 주셨다. 이 날이 죽는 날이 아니라 원한을 풀고 서러운 날에서 기쁜 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날로 하루가 지금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9개월 뒤에 죽을 날이 9개월 뒤에 살아나는 날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어떤 사람들은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볼 때 아무리 괴롭혔더라도 용서하고 사랑해줘야지 유다인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원수를 갚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벌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이스라엘 군대가 침략하여서 그들을 공격하고 점령할 때 이것이 개인적인 민족적인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오늘 12절 13절의 이 모든 내용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오늘 이들에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그 뜻입니다. 이걸 잔인하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건드리는 것이 얼마나 악한가 이거를 페르시아 전국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급하게 진행되었는지 매우 빨리빨리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땅이 넓어서 혹시라도 전달이 안 될까 싶어서 당시의 모든 이동수단, 이런 통신수단을 볼 때는 9개월 남았지만 부지런히 지금 이 소식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일단하게 좀 끝났고요. 15절에 보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었다. 모르드게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큰 금관을 썼다.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왔다. 모르드게가 매우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었고 수산성 그 도시 수도가 즐겁게 부르게 되었는데 16절에 보니까 그날에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지금 페르시아의 포로이면서도 남들이 볼 때 좀 유난하게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었던 유다인들이 매우 아주 그냥 포로들 중에 제일 위대한 포로들인 것처럼 민족적으로 매우 존귀한 것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다시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이제 포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도 소망이 있다. 포로인데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도록 하나님이 각별히 보호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 멸망해서 회복될 때까지 70년 동안의 그 기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본 적이 없으시다.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왕의 어명이 다 도착하자마자 이미 유다인들은 즐거워 기뻐합니다. 아마 그 날짜가 다 되기 전까지도 이미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앞으로 9개월만 지나면 세상이 바뀐다. 9개월 뒤에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17절에 보니까 왕의 어명이 이르게 되자 결국은 소식을 듣자마자 9개월 앞두고 이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날이 명절이 되었다. 그래서 본토 백성들,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유다인을 두려워해서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다. 결국은 유다인은 이제 모두가 좀 이렇게 좀 기피하고 좀 혐오하는 대상이 아니라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높게 보는, 대단하게 보는 민족이 되었다. 오늘 본문에 감격스럽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새로이 반폐된 조소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그 조소에 유다인들은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 유다인들을 건드리면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면 이들은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가족들 모두가 다 벌을 받게 되어 있고 진멸한다는 것은 한 집안을 다 죽여서 멸망시킨다는 것인데 재산도 빼앗게 되고 완전히 아주 톡톡히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지금 공문으로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왕의 명령이 각 지방과 읍에 이르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에 보니까 유다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외에 많은 이방인들은 유다인을 두려워하고 심지어 유다인이 되는 방법들을 찾고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은 죽음에 처했던 유다인의 운명은 왜 뒤바뀌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 것이죠. 유다인들을 놓고 볼 땐 우습게 보였겠지요. 만만했겠지요. 아무리 괴롭혀도 한마디 대항할 수 없는, 약해 보이니까 더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아무 힘이 없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돌보신다. 유다인들을 괴롭혔는데 하나님이 나서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무섭게 벌을 내려주신다. 결국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늘 이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 건드리면 하나님을 향하여 건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파악하여 주신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면은 매우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9절의 날짜를 계산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2달 동안의 큰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2달의 공포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눈물의 2달이 있을 수 있죠. 절망의 2달이 있을 수 있죠. 일정한 기간 참아야 되고요. 일정한 기간 아파야 되고 일정한 기간 서러울 수 있습니다. 그 2달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면서도 그 2달 동안을 우리에게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이 어디 가서 매 맞고 왔다면 부모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죠. 자기 자녀가 몸이 아프면 부모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처럼 돌보신다고 합니다. 부모처럼 돌보신다고 합니다. 어떤 가정에 딸이 눈이 한쪽이 안 보이니까 그 엄마가 내 눈을 빼어주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가정도 있답니다. 나는 볼 만큼 봤으니까 내 눈을 빼서 딸에게 주겠다.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2달 동안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고,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신세는 포로였지만 하나님이 강력하게 돌보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보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2달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대로 끝까지 가도록 방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되돌리시고 역사하여 주신다. 오늘 유다인들의 삶을 보면 16절 보십시오.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 이게 유대인들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포로 때 완전히 개가천선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끔찍히 아끼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은 끝까지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돌보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9개월을 앞두고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가 있는데 17절을 보면은 9개월 되기 전부터 어느 순간 왕의 어명이 이르자마자 분위기는 반전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때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게 될 때에 우리 삶에도 에스더의 반전의 기적이 있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뒤집으실 것을 믿습니다. 뒤집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17절 같이 즐겁고 기뻐서 잔치를 베풀 수 있도록 지금 슬픔의 날을 보내고 눈물의 시간을 보내시는 성도님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잔치를 베풀 날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 죽음에 처한 유다인에게 일어난 반전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우린 과연 이러한 반전을 믿는가? 9개월 앞두고도 미리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이 소식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확정되었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앞날은 성경에서 이미 다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은 세월 이미 믿으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혹시 의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원수들 앞에서 나는 계속 매맞을 것처럼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단정지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에스더를 돌보시고 유다인을 돌보시는 것처럼 나를 돌보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며칠 동안에 의심하거나 너무 힘들어서 절망하거나 너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피곤하게 살았다면 오늘 아침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달려가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5번째, 죽을 것 같았던 위기의 순간이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변화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맛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17절 같은 것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다 되지 않았지만 이미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이미 소식은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왕의 어명이 도착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들었다.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 내 안에 즐겁고 기뻐하며 미리부터 잔치를 베풀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안 믿는 식구들이나 안 믿는 모든 주변의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앞으로 곧 보여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며 춤을 추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깨를 펴고 가슴을 펴고 눈을 크게 뜨고 밥 많이 먹고 힘차게 뛰고 뭔가 의욕을 가지고 또한 나를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을 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9달이 지나면 하나님 아버지 큰 멸망을 당해야 되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반대의 공문이 내려지게 하셔서 오히려 그날이 슬픔의 날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을 새롭게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뒤바뀌는 것을 오늘 아침에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울하고 절망스러웠던 인생에 새로운 활력과 축복을 주실 것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힘들었던 모든 마음들 오늘 말씀 보다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와 같은 포로와 같은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기적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혜웅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어서 골육종 암으로 지금 경남 하동에 내려가서 교회를 떠나 가정을 떠나 혼자 살고 있는데 날마다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깨끗하게 나아서 어서 우리 앞에 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튼튼하게 살 수 있도록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는 것은 이재삼 장로님과 스로니와 시온이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가정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동엽 성도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삶을 살게 되었사오니 믿음으로 사는 삶 앞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 나와 주일 예배 같이 드리며 우리 청경학 원사님 가정을 기억하셔서 은혜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는 것은 특별히 우리 최신자 권사님의 남편 되는 영공훈 집사님, 하나님 병원에서 암으로 판정을 받고 정밀 검사들을 받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영공훈 집사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정확하게 검사하여 완전히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정석 집사님, 노영희 권사님의 둘째 딸 윤은정 자매가 유방암으로 판정을 받고 젊은 자매가 지금 병원에서 검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귀한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윤은정 자매, 그 젊은 자매의 몸을 하나님이 낫게 하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신현순 권사님과 한조율 집사님은 또 오늘 또 투석을 받습니다. 일주일에 3일씩이나 투석을 받으며 매일매일 이런 시간을 반복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튼튼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도 몸이 자유롭지 못하고 때로는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약하고 힘든 세월을 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명래 권사님과 김홍희 권사님과 김숙자 권사님과 김우주 집사님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신양호 장로님과 이상숙 권사님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천은필 집사님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 모두가 어려운 시간들을 감당할 때 믿음 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위로와 큰 기적과 하늘나라의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했지만 특별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연공음 집사님, 최신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 연공음 집사님이 이제 암으로 판정을 받고 정밀한 검사들을 받고 있는데 연공훈 집사님 회복되실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정석 집사님, 노영희 권사님 딸 은정자매 이제 결혼한 지 1년 되고 제가 주례했는데 최근에 찾아와서 모든 상태를 얘기하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윤은정 자매가 그 유방암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쉽게 잘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제가 호명한 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